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또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4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봉헌위원 봉헌해 주시고요. 우리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귀한 것들 우리의 인생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로 구제로 건축으로 선교로 작정으로 헌물로 여러 모양의 주정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확장될 터인데 우리 주님 나라 확장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와 강건함의 모든 수직 수평적 샬롬이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지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를 할 때는 주제별로 따져보면은 딱히 인기가 없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헌금과 관련되어져서 설교를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들어본 저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헌금의 마치 모델,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헌금의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듣기도 했습니다. 질문은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의 모델로 제시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다른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앞뒤에 문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묻는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41절에 시작했는데 41절의 앞부분에는 뭐가 있는가? 또 44절로 끝났는데 44절 뒤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지겹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1000년 동안 기록되어지는 동안에 장과 절로 나누어져 본 적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장과 절로 나누어진 것이 1000년이 지나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장과 절로 나누어서 읽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장과 절로 나누어서 읽지 않으려면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과부의 헌금을 앞두고 앞뒤에 있는 문맥이 어떤 문맥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앞에 문맥이 38절부터 40절인데요. 우리 38절, 39절 두 구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오늘 38절 39절은 누구 얘기냐면 서기관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줬고 카피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던 이 서기관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서기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38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긴 옷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입고 다녔습니다.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러니 서기관들이 자기들도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러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 거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높은 자리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 그런 높은 지위와 그리고 윗자리, 어디를 가든지 위에 앉는 것 좋아한다는 거예요. 1세기에 이 잔치집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딱 구별되어집니다. 우리 요즘에는 어디 가면 이런 거 잘 느낍니까? 비행기 타면 확 느낍니다. 국제선 타면 1등석, 그냥 얼마나 많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누워서 가죠. 1등석.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가보면 꽤 좋은 공간에서 갑니다. 그리고 이코노믹 클래스 타면 그냥 끼워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국 왔다 갔다 할 때 딱 한 번 비즈니스로 가본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행사의 실수로 홍콩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저는 싼 비행기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갈아타는 시간을 여행사가 너무 촉박하게 둬서 여행사가 실수해서 제가 그 다음 비행기를 놓쳤거든요. 그랬더니 여행사가 너무 죄송하다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딱 올려가지고 홍콩에서 파리까지를 비즈니스로 가본 적이 있어요. 아주 호강을 누려서 호강을. 1세기에는 잔치집에 가면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에 따라서 클래스가 딱 나누어져 버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이름 없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동네가 다 아는 죄인 나오죠. 여자 죄인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여자 죄인은 주로 창기였고 남자 죄인은 주로 세리였거든요. 누가가 이 여인 전직 창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여자 죄인, 이 여자 죄인이 바리새인 잔치집에 끼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왜 들어올 수 있었느냐? 잔치할 때는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줘서 잔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이 창기일 수도 있었던 이 여인을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밥도 안 먹죠. 이 잔치할 때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너그러워 하는 걸 보여주려고 죄인도 들어올 수 있게 하지만 앉는 자리는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앉는 자리를 따라가 보면 이런 죄인 된 여자가 어디 앉느냐? 벽에 붙어서 땅바닥을 대고 앉아 있어야 돼요. 상 중심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멀어져서 벽 쪽에 땅바닥에 등을 딱 대고 붙이고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여인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관습을 아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지금 비행기 타면 클래스가 나눠져 있듯이 잔치집 가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곳에 오늘 39절 이 서기관은 뭐 원하는 거예요? 항상 윗자리. 잔치집 가면은 윗자리 원하고, 회당에 가면 어디가 윗자리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유대인들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두루마리를 회당에서 읽을 때 두루마리를 보관하면 궤에서 꺼내 가지고 나와서 읽고,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궤에다가 다시 넣어요. 그러면 그 보관함 궤 바로 앞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장로들이 앉아요. 그 의자가 상석입니다. 거기에 앉는 자가 상석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서기관들은 뭐 원하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두루마리를 담았던 궤 앞에 있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거든요. 서기관들은 항상 거기 앉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잔치집 가도 항상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삼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과시적이에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향은 이 지위지향적이에요. 더 높은 자리.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이제 위선적인지 몰라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긴 옷 입고 다니고 경건해 보이는데 하는 행동, 실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40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가산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줘야 될 사람이 이들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과부입니다. 나머지 두 그룹이 어떤 그룹들인지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로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그네, 과부, 고아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보살펴줘야 될 대상들이었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정의로 보살펴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구약에서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이 내용을 몰랐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보아 줘야 될 과부의 가산을 지금 삼키고 있는 것이죠.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경찰이 죄를 지으면 우리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지은 죄보다도 더 가중처벌되죠. 왜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국민의 재산을 오히려 흠집을 내고 손해를 끼치게 했다. 그것은 가중처벌돼야 될 대상인 것처럼 오늘 여기에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지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부의 가산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분통을 터뜨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어요. 이게 참 놀랍죠? 남들이 볼 때에는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길게 기도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최대한 엄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기도하고 남들이 볼 때는 길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복 입었죠. 길게 기도하죠. 서기관이죠. 율법에 능하죠. 그러니 경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을 들어가 보니까 가장 가난했던 과부의 그 남은 재산마저도 착취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과시적이고 지위지향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질타하시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옳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혼나도 마땅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저렇게 착취하다니. 여기에 끝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마가복음에 남기신 큰 한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함께 비추어 봐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이 서기관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나도 과시적이고 오늘 내가 사는 이유는 한 계단 올라가는 지위지향적이고 오늘 나의 모습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부패해 있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 속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착취 욕망을 다 채우고 있는 그런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향하여서만 질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오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한편이 되어서 이 서기관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곳에 끝내려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님이 분노해하고 계시는 이 지점이 오늘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오늘 40절에 보니까 과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과부는 41절에 과부하고 주제적으로 같은 과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1절부터 44절에 두 렙돈을 넣었던 가난한 과부가 우리의 헌금의 모델이 오늘 될 것이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른 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본문 앞전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서기관들을 우리 예수님이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듯이 오늘 끝나고 있는 13장 1절 2절 이 본문 뒤에 이어지죠. 이 1절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13장 1절 먼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우리 설교 노트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우리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던 그 해에 성전은 46년째 확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주도했느냐? 헤롯 왕가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헤롯 왕가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확대하는 공사를 했느냐? 헤롯 왕은 이두메인이었거든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넓혀주면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46년째 짓고 있었고 얼마나 이 확장 공사를 했는지 예상이 되겠죠. 60년대 중반에 들어가서야 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자마자 얼마 안 잊어서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긴 하지만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확장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돌들 보십시오 예수님, 이 건물들 보십시오. 제자들도 이 건물 크기에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오늘 이 돌들은,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가난한 과부의 돈을 착취해서 그 돈들을 가지고 오늘 지어냈던 건물들이었어요. 오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던 행태는 어떤 행태냐? 철저하게 악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하여 질타하셨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본부 역할을 했던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모든 힘을 뒷받침했던 것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제도였거든요. 거기서 동전 바꾸면서 말도 안 되는 고리를 남기고, 그리고 예물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중가보다 몇 배나 더 높여서 성전용 예물을 따로 팔아 먹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서기관과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착취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 심판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13장 2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러므로 타락한 종교 시스템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 가운데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중에 과부, 그 과부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 41절부터 보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우리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딱 앉아 계셔요. 참 흥미로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 누가 어떻게 헌금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앉아서 보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헌금함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더 이상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고 유대인들 중에서 남자,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 여인의 뜰에 13통의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나팔관 모양의 헌금함이 13통이 있었어요. 그러니 청동으로 만들었으니 그 당시 돈이 이 전부 다 이 은전, 금전 이런 이 소리가 나는 돈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그 헌금함을 울려 퍼지게 만드는 거죠. 부자들은 헌금하면서 그 소리가 나는 것을 얼마든지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헌금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13개의 헌금함 중에 2개는 성전세 헌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되어졌던 헌금함을 가지고 46년 확장 공사하는 데 썼고요. 나머지 이제 지정 헌금, 자유 헌금 목록들이 있는데 이 성전 확장 공사하는데 이 헌금들이 다 사용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 앞에서 보고 계셔요. 많이 넣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도 좀 자수할 것이 있는데요. 저는 저희의 삼촌을 따라 또 저희 우리 그 사형제들은 이 고신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부, 유소등부를 고신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정미영 권사님 손잡고 같이 가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 삼촌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목회 활동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옮겼는데, 집 근처로 제가 옮긴 교회가 우리 합동측 교회였어요. 합동측 교회. 그래서 합동측 교회 와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쭉 했습니다. 쭉 했는데 그때 우리 합동측 교회에 이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헌금 바구니를 쭉 돌렸어요. 헌금 바구니를.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쭉 돌리고, 그리고 헌금을 하면 앞에다가 봉투를 이렇게 쌓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헌금 봉투를 꺼내 가지고 일일이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래서 무슨 헌금에 누가 했고, 그리고 내용은 뭐고 다 읽었어요. 어떤 날 헌금이 좀 많이 이렇게 되어진 날에는 이 헌금 기도하는 데만 시간 엄청 걸렸어요. 일일이 다 읽으시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뭐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 그러면서 회장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보니까 헌금 액수는 많지는 않아도 헌금을 꾸준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이름이
목사님의 입에 의해서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게 언제부턴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성도님들이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라고 보여주려고 헌금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시점이 있었고, 자수하건대 사람들이 내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더 즐겼던 때가 저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그때 그랬던 것들을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헌금 어디 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들어올 때 잘 못 찾으면 못 찾기도 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때 우리 그 고물을 주어서 팔았던 그때 당시에는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봉투에 뭘 적는 건 사치였어요. 그래서 아예 없앴어요. 봉투에 뭘 적는 걸 없앴어요. 그분이 처음 한 헌금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수기, 우리 정수기에 물통 있잖아요. 그 물통을 다 비우고 나면 그 정수기 통을 버리지 않고 그 물통에다가 동전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고철 팔아서 모은 동전. 그 동전을 채워가지고 정수기 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감사, 건축, 구제 여러 헌금들 하시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호명을 하지 않아요. 동전 내신 분들은 이름에 절대 불릴 수 없거든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형태의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혹시 나는 헌금했는데 헌금 제대로 개수되고 있습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분이, 저보다 숫자에 밝으신 우리 헌금 위원들 두 분이 여러분들 헌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 사람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헌금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부자들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서 13개의 청동함에 그냥 동전을 쏟아 넣을 때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보면서 주목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은근히 즐기는 헌금 생활을 했을까? 얼마든지 그 후자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41절이고 우리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제 과부 이야기가 이어지죠. 서기관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한 과부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난한데 남편이 없어서 1세기에 남자들이 막아줄 거 다 막아주고 챙겨줄 거 다 챙겨줘야 되거든요. 이 과부는 그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없는, 원래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가난했던 과부가 이제 서기관들에 의해서 착취까지 당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까지 착취당한 것이에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거예요. 렙돈은 헬라 화폐 단위입니다.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예요. 한 고드란트가 제일 작은 화폐 단위예요. 이것이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고드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우리 적게는 5만 원, 대략 한 1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치면 64분의 1을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정말 적은 돈이에요. 채 1,000원이 아마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제 마지막 43절과 44절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4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에서 모두가 다 듣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를 불러요?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우리 주님이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내용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과부여 잘하였도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으니 내가 너에게 칭찬하고 상급을 주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서술이에요, 서술. 물리적인 양은 과부가 더 적어요. 2렙돈, 1고드란트, 채 1,000원 전후가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계산할 때 지금까지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44절 때문이라는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풍족함 누리고 자기들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자기의 모든 소유는 오늘 제가 문자적으로 한번 번역을 하면 자신의 모든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예요. 우리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고 하죠. 이 바이올로지가 헬라어 바이오스에서 왔거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소유 할 때 이 소유가 바이오예요. 바이오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 뭘 넣었느냐? 2렙돈을 넣은 것이 아니고 1고드란트를 넣은 것이 아니고, 남편 잃고 가난해졌는데 그 가난한 것 남아있는 것들 중에 그것마저도 서기관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오늘 이 사람의, 오늘 이 과부의 자기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삶과 같은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이 2렙돈, 1고드란트, 이것을 오늘 성전에 가지고 와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오늘 나의 삶을 내가 전부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컨트롤을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다 컨트롤해야 돼요. 내 통장에 얼마 있는 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내일을 컨트롤하고, 오늘 우리는 한 달을 컨트롤해야 우리는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이 여인의 전 재산,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이 여인의 생명이었고 이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걸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의 내일은 2렙돈이 좌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이번 한 달은, 나의 남아있는 이 1고드란트가 오늘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내일과 나의 한 달과 나의 삶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뢰,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오늘 이 여인이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모델 케이스는 이거야, 앞으로 헌금은 이렇게 해,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너는 네가 컨트롤하는 삶을 살 것이냐? 너의 내일을, 너의 일생을 우리 주님이, 내가 컨트롤한다는 것을 믿고 살 것이냐? 제자들에게 그 신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는 그 컨트롤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손에 넘긴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정한 이 믿음과 함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나의 남은 것을,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하루에 2번 내지 3번 거의 강제적으로 암송하고 낭독하는 쉐마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것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가짜예요. 전부 다 위선이에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과부죠.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 22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 율법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너 재물 너무 많구나. 이거 팔고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물이 자기의 모든 신뢰에 모든 컨트롤에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절대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합니다. 서기관도 실패하고 부자 청년도 실패한 이 실패, 이거하고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한 무명의 익명의 여인, 그것도 과부. 오늘 그 과부를 우리 주님이 제자들 보고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앞으로 헌금할 때 집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통장에 있는 잔고까지 다 들고 나와서 헌금하십시오. 이래야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고 이것이 헌금의 모델입니다 라고 하는 의도로 우리 주님이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문맥을 볼 때 오늘 이 과부가 타락한 종교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나 착취당하고 희생되고 있는가. 그 가운데 타락한 종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누가 다 보여주고 있느냐? 이 과부가 다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함으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2가지. 오늘 우리의 컨트롤을, 삶의 컨트롤을 넘겨드리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것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기관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과시적인 모습, 그리고 항상 높은 지위를 탐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끔찍하게 위선적인 모습, 그 안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 이기적이고 착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오늘 우리 주님이 분통해 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모습, 오늘 이 모습의 대상이 서기관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위선적인 우리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우리들, 얼마나 높은 지위를 탐하는지 모르는 우리들, 얼마나 과시적인 거 좋아하는 거, 그냥 과시하려고 사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이탈했던 모습에서 그 원래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헌금의 모델 케이스로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컨트롤을 잃으면 두려워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 컨트롤을 내가 남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죠. 그것에 가장 힘 있는 것이 뭡니까?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부는 자신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신뢰했어요.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 모습이죠. 주님, 나의 내일은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내 돈도 아니고 내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내 노후 대책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후를 계획하고 저축하는 것을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나는 나의 내일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선적으로 누군가가 보고 있기에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이 과부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 신뢰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 타락한 서기관처럼 살지 않고 오늘 주님이 원하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과부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긴 옷을 원래 입고 계셨던 분이시죠. 영광의 두루마리를 입고 계셨던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 구하시려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옷마저, 죄수복마저도 벗김을 당하셨어요. 겉옷과 속옷을 다 벗김을 당하셨어요. 지위지향적 삶을 사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 것인가, 낮아지는 자리를 향하여 평생을 걸어가셨어요. 위선과 정반대되는 삶을 항상 사셨어요. 정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돌직구를 날리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심방심실에서 뛰고 있었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허영에서, 과시적 삶에서, 자기중심적 삶, 이기적인 삶, 위선적인 삶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고,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내 인생도 붙들고 계시겠구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주목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한 걸음씩 따라가기 시작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신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반주 들으면서 우리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분노하고 계시는, 또 우리도 함께 분노했던 저 서기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시적이고 지위지향적이고 위선적이고 지독하리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이것들 깨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진실하시고 피와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죄인을 위하여 쏟으신, 전부를 다 주신, 진심과 몸과 전부를 다 주신, 온 생명을 다 주신, 삶을 다 주신, 오늘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주님, 그 주님 만나야 오늘 신뢰도 사랑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컨트롤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 그 컨트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아들을 주신 주님, 피와 물과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십자가 우리가 주목하면서 주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신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신뢰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좋습니다. 신뢰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과시적이고 하나님 분들이 좋아하고 낮아지는 것 싫어하고 상계적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착취하고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모습입니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컨트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아들을 주시고 전부를 주신 주님 신뢰하는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감사하는 사랑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선적인 저희들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희들 주님 자백합니다. 주님 높은 자리 좋아하는 저희들 주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보여주기 좋아하는 우리들 주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진실하시고 철저하게 섬길 수 있었고 다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예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살려보시려고 진심과 온몸과 전부를 주셨던 주님, 그러기에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여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모든 것 컨트롤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 그 컨트롤을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와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들을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 참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 남녀 종들 위에와 그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